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 목사님 언제까지 하시려고 이렇게 아직도 8장인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11장까지는 제가 좀 차곡차곡 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둥성둥성 가다가 올해 안에는 마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도 그래서 이 특별히 11장까지는 성경의 그 첫 부분이라고 해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 계속해서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날짜들이 나온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찾았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있는 날짜들 잠깐 돌아보면요.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듭니다. 저기 그래프가 이제 물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7월 17일인데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은 열째 날 초하루, 즉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리는 게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비둘기를 또 날립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비둘기를 날렸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13절로 가보면 노아가 601세가 되는 1월 초하루, 즉 1월 1일에 물이 거치게 됩니다.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 2월 27일에 문을 열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주 안에 있었던 날이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2월 17일에 방주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홍수가 시작이 되어서 1년 지나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나다. 그러니까 1년 열흘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명한 그런 날짜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말씀을 쭉 따라오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의 특별한 렌즈를 가지고 봐야 돼.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론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방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순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구원받는 순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이, 그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주로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머무릅니다. 바로 방주 안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쉬워요. 그런데 들어가서의 삶이 막상 들어갔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한순간에 쫙 열려져야 되는데 방주 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그것을 잘 견뎌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그 노아 방주 안에서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한 짐승을 많이 들어가게 해줘서 그 정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하는 거죠. 그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답답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며 그것을 지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배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방주 안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 방주 안에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방주 안의 삶 답답하고 어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방주를 지을 때 그 구조 자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창문이 없습니다. 지붕에만 창문이 있는 거예요. 위에만 창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주가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방향 없이 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기억하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잊혀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왕따를 당할 때 굉장히 상처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또 외로움이라는 것, 혼자라고 하는 것, 또 소외감, 어딜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left out 된다고 그러죠. 그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우리는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플 때 힘든 것이, 몸도 아프지만 아플 때 우리가 기능을 못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잊혀지는 것 같을 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할 때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없을 때, 앞에 나가서 하던 대로 하기가 어려울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잊어버려지는 것 같을 때 힘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내가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잊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아니 영원히 나를 기억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적으로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어두운 상황 속에 처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나는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오히려 그 순간이 나를 잊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오히려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의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가 외로웠을 때예요. 힘들었을 때. 제가 외로웠을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봤더니 미국에 처음 왔을 때더라고요. 제가 28에 물론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만은 한국에서 많은 친구들과 많은 가족들과 또 아버님이 목회하면서 큰 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어딜 가든지 우리 고목사, 또 고한승 선생님, 그러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모든 관계들이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교회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에 제가 뉴저지연합교회 부목사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한 달 동안에 어디로 갈까 하다 어떤 분이 저를 데리고 제일 처음에 한인교회를 갔던 때가 배단위교회였었어요. 배단위교회에 그냥 예배 보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지하실로 친교실로 내려갔었는데, 저를 데리고 갔던 그분은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저는 그냥 서 있는데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디다가 시선을 둬야 될지 너무 갑자기 충격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고목사님, 그 선생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래서 막 기뻤었는데,
갑자기 아무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와지는 그 두려움과 그 아픔과 그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해 오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가 또 지연합교회 담임 부목사가 되면서 한 2달 있다가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때 저는 은혜를 많이 제 평생에 아마 그만큼 은혜 받았던 적이 없었을 정도로 큰 은혜 받았어요. 외로움과 그 어려움 속에 답답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음성 듣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콜링을 재확인하면서 담대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즉시 만사 형통은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고난의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외로움의 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도 들어갈 때는 기뻤어요. 그러나 1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니다. 그런데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 파울 게르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1600년도에 살았던 분입니다. 목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입니다. 그 당시 유럽에 30년 전쟁이 벌어져서 12살 때에 아버님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가셨어요. 2년 후에는 또 어머니가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려운 청소년기를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늦지막하게.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 벌면서 공부하느라고 14년 동안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처음에 시작한 것이 44세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유럽의 패스트, 이 전염병이 돌면서 5명의 자녀들 중에서 3이 죽고 좀 이따 아내도 죽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러한 불행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가 시를 하나 잘 썼어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근데 그 시가 옛날 찬송가 18장의 가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은 아닌데 새로운 찬송가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3절의 가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 고난받을 때, 나 또 줄일 때에도 내 주님 나를 항상 위로해 주시네. 추하고 공공하며 보잘것없으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늘 권고하시네. 이것이 원래는 독일어로 쓰여 있는데 영어로 번역했다가 이 영어가 한국말로 가사가 된 거죠. 영어가 여기 써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요, In troubles or in hunger of body or of soul, 나의 몸이나 나의 영혼이 어려움이나 배고픔 속에 있을 때에 My Lord is ever near me to comfort and make whole. 나의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셔서 평안을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And though I'm poor and paltry, with nothing to display, 비록 내가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My Lord still holds me precious and holds me close always. 그렇지만 나의 주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항상 가깝게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바라보시고요, 그냥 기억하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어려움을 물러가게 하시면서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셔야 돼요.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제 때가 되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꼼짝없이 머물게 되었지만, 그래서 캄캄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물을 지금 말리시고 계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신 장면이 또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람,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람, 이것이 원어로는 르하흐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르하흐,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르하흐인데 성령이라고도 하고 바람이라고도 하고 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캄캄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능력의 바람을 불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기 시작해서 어둠은 물러가고 절망은 물러가고 소망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물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창문을 닫고 샘을 닫으셨다. 이 홍수의 근원을 막아주셨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닥터를 만날까,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화로 풀까,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그것보다 한 차원 더 깊은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값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그 처리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회개해야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진짜 회개예요. 눈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근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회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도 괜찮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진실이 깊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시고 그 순간에 나에게 주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의 문이 닫히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돼야 우리 삶이 잘되고 강건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는데 두 번째로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물이 빠지는데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한순간에 쫙 하고 빠졌으면 좋겠는데 점진적으로 빠집니다. 시간이 걸려요. 1절에 물이 줄어들었고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고 줄어들고 점점 천천히 이 4절에 7월 17일 홍수가 시작한 지 150일 즉 5개월 만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고 그 다음에 또 한참 기다려서 물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는 사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때는 다르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욱 훈련받고 그 믿음을 다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당장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숙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몇 살 때? 75살 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 100세 때. 약속을 주시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급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의 결과는 참 엄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분도 참 중간에 이렇게 휘청휘청해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다린 게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이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손을 잇기로 결정을 하고 아기를 갖게 되죠. 씨바지를 통해서.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 가정 안에 그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중동 쪽에 가면은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이삭의 자손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갈등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끝까지 주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영어로 perseverance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perseverance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끝까지 버팅기는 거예요. 끝까지 버팅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꾸준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있던 모습 그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던 모습 그대로, 주님의 사역하던 모습 그대로 꾸준히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보면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싹 사라졌다, 왔다 갔다 하다 업앤다운 너무 심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꾸준히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와 더불어 소망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노아가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는 안 돌아와요. 돌아왔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비둘기는 돌아와요. 왜 까마귀는 안 돌아왔을까? 비둘기는 갔다가 어떤 그 씨앗이라든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왔어요. 그런데 아마도 죽은 짐승들이 둥둥 떠다니니까 까마귀는 내려가지고 그 썩은 고기 파먹느라고 안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죠. 1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이 감람나무 잎사귀가 소망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는 이 비둘기, 그러면 희망과 평화의 상징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는 그림들, 그림으로 제가 한번 찾았습니다. 이런 그림, 이런 그림 딱 나와야 돼. 이런 그림이죠. 잎사귀 하나 물고 있는 작은 잎사귀지만 노아는 이 잎사귀를 통해서 큰 숲을 봤어요. 다시 회복된 세상을 봤어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은혜 속에서도 큰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가뭄이 왔을 때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사환에게 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저 바닷가 좀 봐라, 뭐가 있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사환에게 다시 가서 봐라, 뭐 보이냐? 안 보입니다. 7번을 들락날락 하다가 7번째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 조각이 보입니다. 됐다, 준비하고 내려가.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그러한 구름이지만 앞으로 큰 구름이 와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작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작은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지금부터 믿으며 확신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나가는 그 믿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요. 근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숯불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뭔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렸을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셨어요. 나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셨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이 비둘기 새를 내보내는데 7일 간격이, 일주일 간격씩 까마귀와 비둘기 내려오고 비둘기 보내고 또 비둘기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7일이었을까? 저는 이 7일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돼요.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 혹시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내 곁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부터 바람을 불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끝까지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여나 내가 이 방주 안과 같이 어둡고 답답한 그러한 현실 속에 있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시는 주님, 혹시 주님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나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